이 시간에는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전에 6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되시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또 평강의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거죠. 유대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청년 요셉과 이웃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 요셉이 소식을 들으니까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결혼하기 전인데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배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18절에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분명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18절에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은 신학자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정녀라고 하는 여인의 배를 빌려서 잉태되어 출생하게 한 것뿐이지 동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출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의 눈, 코, 입,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은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고 또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금요일 날마다 요양원 예배를 드립니다. 요양원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목회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불교 신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제 그분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찬송도 하고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세가 많이 들고 또 기억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진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계시느냐 이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계시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배를 빌려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또한 성령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저에게 충만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명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한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주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도 공급받고 지혜도 공급받고 지식도 공급받고 또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보화들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구원자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구원자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저주, 그 저주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사망 가운데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냐?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시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성경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복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번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이 성경 66권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설교는 하고 그랬지만 저만 그랬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유명한 김동조 목사님이 있어요. 백석교회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하면서 대화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늘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죽어서 경험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어디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임마누엘로 나셨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임마누엘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 자, 23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셔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당신 자신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누구를 보느냐?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부르고 있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유재영 권사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실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이런 것으로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법이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셨어요. 광야 생활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거하신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함께 우리와 살기 위한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 출애굽기 29장 4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게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말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출애굽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이처럼 안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같이 내주하셔서 사시는 그러한 의미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우리 승주 설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너무 참 행복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할머니는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는 승조와 설화를 표현을 잘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사랑을 합니다. 제가 사랑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조와 설화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같이 하고 싶고, 사랑하시기에 살고 싶고,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면서 인도하시고 돕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경배하고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철 영어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아버지를 전도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들어보니까 외국 유학 가서 교회를 우연하게 가게 전도를 해가지고 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철 그 선생님이 아버지가 뭐 선도인가 돌을 닦는 돌을 좋아하는 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대요.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옆에서 그러더래. 야, 너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너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 아들을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골방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얼굴도 바꾸고 칙칙한 얼굴을 환하게 하고 아주 그냥 불평불만스러운 그런 투덜대는 그런 말투를 다 바꾸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어머니를 뒤에서 이렇게 허그를 했대요. 또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말도 밝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1년 만에 그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그 수년 전에 정철 영어 뭐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저를 이발하는 그 미용사 그 원장이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늘상 이렇게 그 삶을 살아요. 대화하면서. 근데 요즘에 집을 하나 장만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상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말투나 얼굴이나 이 삶의 스타일이 그 빛으로 빛든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아들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편도 달라지고 아들도 달라지고 우리가 가면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해요. 신나가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예수님에게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할 얘기가 너무나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맞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의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는 것을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꾸신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나셨고 구원자로 나셨고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말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으로 더욱더욱 부여해지고 풍성한 우리가 늘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